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어제 본 것처럼 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너레이터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쭉 족보를 마치 읽어주듯 조용히 들려주듯 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드디어 장막이 열립니다. 막이 열리고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들의 어머니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참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있는 그런 우리 이야기들, 탄생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분모들이 여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사이에 아직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조용히 끊고자 해서 파혼을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루 잠을 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말씀까지 인용해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요셉이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인 다음 자기 아내를 나중에 데려왔고 그리고 데려온 다음에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들을 때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점만 뺀다면 일반적으로 있는 탄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탄생 이야기가 왜 특이하고 왜 사람들에게 어떤 믿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믿을 수 있는 이야기야. 뭐 일반 세상에는 다 그런 신비한 탄생 이야기가 있지. 뭐 알에서 혹은 뭐 짐승이 갖다 준다든가 뭐 이런 뭐 땅에서 솟아온다든가 이런 뭐 특이한 이야기가 있지.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뭐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오늘 특이한 점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기를 원합니다. 다른 탄생 이야기가 없는 우리 단군 이야기에도 없는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도 없는 탄생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범한 가정 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동물을 데려오든지 특이한 어떤 세상의 일들을 끄집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이 아직 완전히 결혼하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를 하셨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된다. 이것은 어떤 탄생 이야기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1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지는 모릅니다.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니, 성령이 잉태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처음부터 읽는 순간부터 말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된 순간부터 깜짝 놀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부터 도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 그분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분이 오셨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전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 왜 이렇게 오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름에 이미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 두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모든 탄생 이야기는 영웅입니다. 나라를 만든 사람이나 민족의 시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죄 문제를 안 다룹니다. 위대한 영웅, 나라를 세우거나 혹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곤 하지만 죄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특별히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다. 죄로 가득 차 있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인데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전달해 줍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의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왜냐하면 죄의 얘기는 껄끄러우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받아들인 다음에 천천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과감하게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분이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그냥 쭉 늘 알아왔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늘 동정녀 탄생 이야기에
한 줄거리의 부분으로 보아오다가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21절에 자꾸 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 아들이라는 낱말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메시지구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아들이 나옵니까? 분명히 어디서부턴가 인간에게서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만 하여튼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인자라고도 표시를 하셨고,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도 이건 알았던 이야기예요.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이름들로부터 무언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름이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세 번째, 그 21절의 세 번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새삼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가 잘 못 봤던 건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이 죄로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와도 괜찮은 걸까?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그것도 1장인데, 1장 처음부터 막이 열리자마자 막이 열리는 가운데 딱 치고 들어온 이야기가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미 1장부터 그분이 뭘 하시며 왜 오셨으며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며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던져주고 계속 도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로 저에게 탁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그런 이름이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느껴진 이름이 되었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의 목적이 정해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고안해내신 이 방법이 얼마나 독특하냐. 인간은 되셔야 되는데 죄는 없으셔야 되고, 또 죄가 없으신 동시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길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분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셔야만 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은 가지고 계셔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단도직입도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다윗의 약속을 지키는 왕이셔야 되고,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임마누엘이, 예수 인간, 그리스도 왕, 임마누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1장에 이미 마태복음이나 신약이 무엇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게 저에게 가슴에 들어오니까 참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것 적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신약을 열어 젖히는데 이만큼 좋은 책이 어디 있을까? 그렇다고 다른 책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열어 젖히는 면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만큼 멋있는 책이 없구나. 좀 다시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고 어느 탄생 이야기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서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섬기고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고생하는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거 모든 과정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그 이야기로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을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의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단계예요. 이거는 일종의 마치 직선으로 쭉 실선이 가다가 점점점점점이 된 시간입니다. 실선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있었고 점점점점은 직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점점점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실선으로 연결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 글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머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장을 이 1장에 열어젖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세상스럽게 그리고 다시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에게 오늘도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행하시고 그 답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 나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다고 신약을 열어젖히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구원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슬픔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좌절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아픔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으로부터도 때로는 구원받아야 되는 참으로 힘든 인생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도 받았지만 매일 삶 가운데서 죄에서부터도 구원받게 하시고 유혹으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세주로서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